여러분들 얼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2020년도 한 해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 또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했어야 됐고, 또 추운 겨울에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참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일상에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뭐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껏 이렇게 달아올라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도 정말 조용하게 어떤 교회들은 뭐 성탄절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교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어찌 보면 우울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분위기가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한껏 달아오른다라고 해서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뭐 조용히 지낸다라고 해서 우울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곧 니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네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할 것을 2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다시 그 땅으로 복귀할 것을 오늘 3절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은 위로의 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별칭이 붙습니다. 왜 위로의 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까요? 여러분,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로하면 그 위로가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고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누군가의 위로의 한마디가 큰 힘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성들이 함락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많은 백성들과 또한 제사장들과 심지어 왕에게까지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근데 듣는 이가 있었나요?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가에는 늘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저 길로 가면 죽게 되는데, 저 길로 가면은 망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집이 꺾이지는 않고 그런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왜 위로의 책, 위로의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위로가요, 그저 그냥 하는 위로가 아니라 30장부터 33장까지를 내용을 읽으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징계의 매를 들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가 참 엉망이 된 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든 2020년도를 지금 통과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말 몇 마디로서 그냥 이렇게 안위하고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넘쳐날 수 있기를,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고 결국은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주사역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불순종, 우상숭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결과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는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끝까지 이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전하죠.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하나멜의 땅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좀 사라. 땅을 매입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죠. 아니,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지금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그 메시지의 중심은 나라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편에 서십시오. 괜히 애굽 편에 기웃기웃거리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에 매를 맞지 마시고 바벨론 정책을 펴십시오. 아니, 이러한 얘기를 내가 끊임없이 했는데 갑자기 똥단지같이 땅을 사라뇨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니?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치고 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내가 얘기했잖니. 그 증거로 너는 땅을 사라는 겁니다. 멸망할 나라의 땅을 누가 삽니까? 망할 나라의 땅을 누가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땅 매입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020년도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훗날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야, 코빅-19, 코로나19, 중국 우한 폐렴, 이러한 것으로 회자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002년은 어떤 해로 기억이 되시나요? 2002년 월드컵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2년 월드컵, 한 번도 16강에 진출하지 못했던 축구의 변방의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16강이 아니라 8강을 넘어서 4강의 문턱까지도 올라갔습니다. 4강 게임이 아마 독일로 기억을 하는데 1대0으로 졌나요? 조금만 잘했으면 결승전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2002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 빨간 옷을 입고 응원했던 그 열기를 미국에서 계셨던 아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도 아마 이 TV 스크린을 통해서 접했고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2002년이면 거의 18년 전이네요. 아마 교회에 모여서 막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은 우리에게 이 문구를 기억하게 한 해였습니다. 한번 잠깐 스크린 볼까요? 저게 아마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16강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는데 16강이 아니라 8강을 넘어 4강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건 엄청난 쾌거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 월드컵을 통하여 이영표나 박지성이나 수많은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 유럽 나라에 진출해서 얼마나 국위를 선양을 했는지 몰라요. 저 때 2002년도에 월드컵을 10대 소년들이 보았습니다. 기성용.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손흥민의 나이가 저 때 딱 10살이었어요. 10살의 꼬마 손흥민 선수가 그 월드컵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퀴즈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선수들이 꿈을
여러분 머금고 품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고된 훈련을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손흥민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푸스카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체 조건이 동양인과 유럽, 이 서양권에 있는 선수들과 체격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장장 한 70m가 넘는 그러한 거리를 개인 드리블로 해가지고 유럽의 그 기골이 장대한 선수들을 제끼고 슈팅을 쏘는 장면 여러분 보셨죠? 이쪽 동네는 보신 분이 있는데 이쪽 동네는 안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마시고 금식만 하지 마시고 성경도 가끔 이런 건 좀 보십시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참 2002년 월드컵의 그 16강을 넘어 8강, 4강을 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했던 10대 소년들이 정말 꿈을 품었고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우리 아시아인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꿈을 갖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푸스카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설레는 꿈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목회 플랜들이 있었고 전도 계획이 있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사업장에 아니면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도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뒤틀린 나무처럼 엉망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한낱 물거품처럼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게 꿈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떤 변화와 역사를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포로 1차,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 공격 가운데 BC 605년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 원년 그 첫 해에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로를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가겠습니까? 병자들, 힘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끌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좀 힘있고 권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끌고 가겠습니까? 후자겠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포로 1차로 잡혀가는 사람 대상 그 명단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포로 1차 기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대거 황족, 왕족, 귀족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황족이나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국무총리, 모든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국가 경영을 친히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66년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 다니엘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치고 깜짝 놀라는 쇼킹한 말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5년에 바벨론 천년만년 역사가 진행될 줄 알았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워낙 교만하고 오만하다 보니까 폐기, 용도를 마치고
하나님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때 원년 다리오 왕을 말하는 건데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간 지 66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대략 한 8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국무총리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70년이 채워지고 나면 이 민족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1급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냐고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아예 읽지도 않았고요,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서 6장을 보니까 여러분, 음모에 지금 자기가 덫에 걸린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 제끼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기록된 예레미야서의 아마도 29장 10절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10절, 70년의 기한이 차고 나면 내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니엘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비록 포로의 신분, 그리고 그 주류 세력은 아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때 할렐루야 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돌멩이가 날라오고요, 그가 간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이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씀이 여러분 다니엘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고국 백성들이 다시 70년이 차면 돌아가는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일하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히팅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배가 얼마나 고프시겠어요. 근데 마귀는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덩어리 하나 넣고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떡, 아니면 어떤 음식, 밥, 이런 나노는요, 우리로 하여금 침샘을 자극하게 할 겁니다. 금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 금식하고 점심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 금식하는 이런 거 말고요, 최소한 3일, 5일 그 이상의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최소한 하루 이틀만 넘어가면요, 막 배가 고파가지고 모든 신경이 음식에 집중이 됩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떡이라는 단어가 아마 예수님의 모든 오감을 집중케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유혹을 예수님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아우, 배가 고프니까 그래 돌멩이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어야지, 이러지 아니하시고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마귀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도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예수님을 설득하고 납득을 시킵니다. 근데 예수님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시죠. 어떻게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천하 열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라라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면 주겠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정작 마귀는 자기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세 번째 시험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집요하게 여러분 접근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위로의 장인 우리가 30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위로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분명히 앞부분에 그들의 잘못되어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갔을 때 그가 6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마저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하나님, 예수님마저도 마귀가 시험을 거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갖고 놀죠.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우린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비만 해서는 안 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휘두를 때 악한 사단과 어둠의 영은 여러분 물러갈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때 악한 어둠의 영은 마귀의 졸개들은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능이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에 31장 31절 3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 백성이 탈출할 때 맺었던 언약과 같이 맺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죠. 그 하나님이 남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인 겁니다. 부부관계예요. 근데 이 부부관계가 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자, 그런데 33절에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분명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이미 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전반적으로 주권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 그리고 그들과의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다 심는다고요? 어디에다 기록한다고요? 너희 마음 속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죠? 근데 누군가는 이 말씀이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쪽 귀 잘 막으십시오. 들렸던 것이 우리에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얘기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그 가운데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지만,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이 됐지만 마귀가 와서 마치 새가 그 씨앗을 쪼아먹는 것처럼 낼름 쪼아먹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옥토 가운데 심겨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박히게 되면, 잘 박힌 모처럼 박혀버리면 그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처럼 엄청난 폭발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편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질 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의 스타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을 박으십시오. 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안 들으니까 아마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BC 538년 바벨론이 망하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첫 해에 포로 귀환을 허락을 해버립니다. 성전을 짓는 일마저도 필요한 자재를 다 공급하도록 조서까지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까? 막 이러한 의심 반, 기대 반의 마음이 솔직한 그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망하고요,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1차적으로 고국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속에 그냥 성전을 우상시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녹아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포로 70년 동안의 삶을 회당을 중심으로 통하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꿈과 비전을 갖는다라고 그 일이 가능합니까? 일이 진행이 되나요? 아니죠. 다 필요한 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다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이루어 주셨죠. 여러분,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매 반드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는 또 이 부분에서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결국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의 이 31장에 여기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은 결국은 너희들이 포로, 몸만 60만 포로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죄사슬에서 사망의 늪에서 건져 주실, 그래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연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됩니다.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남유다는요, 이스라엘은 왕국, 그러니까 킹덤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라, 킹덤이라고 하는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지만 왜? 민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죠? 바로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왕국으로서의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혈족을 통하여, 그 어떤 혈육을 통하여, 남유다의 그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참 의미 있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지금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지냅니다. 이제 5일 후면은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정말 우리의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이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정말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한번 목소리에 힘 빡 주고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 만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인생은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복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천하디 천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짤막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소개한 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신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의 말씀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고 죄악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 이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금주의 기도의 제목과 이번 주 금주의 기도의 제목이 똑같았습니다. 대강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대강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시는 성탄 악의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정말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주장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팔짱 끼고 여러분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정말 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만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